할렐루야. 네. 루터가 성경에서 부록으로 봤던 그 네 권의 책,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들 안에 휴거의 열쇠, 인내가 들어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그 지난주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여러분,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설교 제목이 정해지고 나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이 정해졌는데 저는 이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또 강대상에도 막 올라와서 혼자 이것을 외쳤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제목을 한 100번 외친 것 같아요. 100번. 혼자 교회에서 100번 막 부르짖었는데 이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이 제목이 좋았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의 구원의 본질, 신앙의 정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생,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제목만 100번 외치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걸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직장 동료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고 행함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회개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관건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세상과 죄를 추구하며 사는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까지는 죄를 추구했던 나의 옛차,
이건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세요. 모든 계명 안에는 말씀을 행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길, 행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죠?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방향의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죄 한 번 지었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 사람의 총체적인 이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을 보시고, 전체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십니다. 물론 다시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죄를 추구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죄를 추구합니다. 옛길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은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복음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현세에서 축복을 받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데 박해를 같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무렵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박해와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참고 견디라는 이 인내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따라와요. 마귀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나오는 천국의 계단 최정상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요?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그 박해, 그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행함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인내가 항상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와 믿음이 같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고 그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싶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음 구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임을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시면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계명과 믿음을 지킨 것, 즉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 믿음에는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행함, 순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야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것은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
휴거의 공식이에요. 이 구원의 공식이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인내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구원의 공식 중에서 행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온갖 박해와 핍박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함,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인내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인내해야 다음 단계, 최종 단계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36절에서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36절에서는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행함과 인내와 구원이 나왔죠? 제일 중요한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38절에서 나옵니다. 38절을 보시면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2장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말하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 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곧 직접 임재하셔서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 악한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고 이 땅 위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인데, 바로 그때 재앙이 임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박국 2장의 말씀이에요. 살아남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죄를 추구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38절에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38절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을 바로 뒤로 물러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공식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에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한국에서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또 미국에서는 미주 성결교회로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 그 헌법을 보면 그 전도표제로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것이 사중복음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연결된다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중생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생과 연결이 돼요. 성결은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성화, 거룩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실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은 곧 성결이에요. 신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기도와 말씀의 권능으로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신유, 치유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신유가 일어난다는 것, 치유가 일어난다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게 쉽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단번에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신유의 은사를 받기까지,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유, 치유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내는 바로 신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님의 강림, 휴거, 재림, 이것은 곧 구원입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은 곧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성결교단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휴거의 공식, 이 구원의 공식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여서 휴거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이 구원과 휴거의 공식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살 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를 참고 인내함으로 휴거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